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4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38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19세기 세계적인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나는 걸으면서 나의 가장 풍요로운 생각을 얻게 되었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걷는다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은 때로는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할 수 있는 것 물론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까요. 한 철인이 이야기한 걷는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마주하는 그 한 시간, 우리의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시간은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주님께 하나하나 맡기고 주님의 손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온전히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틈틈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고 힘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앞부분인 이사야 3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는 기원전 728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약 40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 6년 정도 지났을까요?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위협과 침공을 막아내며 싸워야 했어요. 그러나 신실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도 잠시였고 히스기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이 매우 위중해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왕 당신은 곧 죽는다고 하니 집을 정리하세요. 그 말을 이사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인데, 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앞부분인 이사야 38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1절 2절에도 나와요. 사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왕궁과 성전은 붙어 있었어요.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못 가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그만큼의 건강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를 만날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부러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마음껏 주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주님의 치료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너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래서 침실에서 그대로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력으로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응답하시면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의 일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이사야 38장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전해져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곧 죽을 테니 집을 정리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왜요? 그의 기도를 보았으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집안을 정리해라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해 준다는 증거입니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성경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자신의 아픔, 그 병의 아픔, 그 고통의 절규가 새들의 쉴 새 없는 지적임, 그 새들의 울음과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편하지를 못해요. 계속 아파요. 끝없이 아파요. 끝없이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를 보세요. 이사야 38장 14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뇌에 찬 울부짖음이 새들의 쉴 새 없는 울부짖음과 같이 끊이지를 않는데, 그러면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쇠하도록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는 너무 아파서 끊임없이 신음을 토해내느라 말도 잘 못해요.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갈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그건 물론이고 신음소리를 하루 종일 토해내느라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기도도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서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울기만 하지. 신음소리만 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그 심령은 이런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상실감에 때로는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눈물만 나고 아파서 신음소리만 나지 말도 제대로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매달리고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더 주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똑바로 기도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이 크더라도 마음으로 더 주를 의지하시고 더 주를 바라보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우리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38장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브리어에서 중보가 되다. 히브리어로 아라브입니다. 아라브. 이 말은 보석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보석을 받다. 이 보석받는 게 뭐예요? 구속된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해서 심사를 통해서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걸 보석이라고 하죠. 그 석방을 위해서는 보통은 어느 정도의 돈을 기탁해서 보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보증을 하나님이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보석받게 하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이사야 38장 15절 16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간구합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마지막 부분이죠.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원합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지난 4월 2일이었어요. 한 달 좀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회가 충청연회인데 저기 천안, 대천, 서산, 당진, 아산, 홍성, 예산 전부 다 서천도 그렇고 이 충청연회 안에 속해 있는데 저희 지방 저희 교회가 속한 연회 안에 제 대학 동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총회가 있어서 제가 지난 4월 2일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총회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8호 학번 선배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저보다 7살 많으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세요. 축구를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50대 후반이 다 된 나이인데도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하면 열심히 참석하세요. 뛰지 못해도 함께 하세요. 나와서 꼭 응원하시고.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그날 저한테 축구 좀 하러 나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잘 못해요. 그랬더니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역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16일이 지났어요. 4월 18일이 됐어요. 저희 충청연회에서 문자가 하나 와서 보았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신장이 좋지 못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치료도 다 잘 끝났고 물론 지금도 식사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지만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아직 젊으시고 열심히 활동하셨고 불과 보름 전에 뵀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참 허망했습니다. 감리교 일영연수원에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 들으러 가셨다가 세미나 들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열심히 목회하셨던 분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이 나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따라서 내일의 일은 내일 삶을 살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을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지 마세요. 내일은 아직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로소 내일도 내 시간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믿음으로 간구하며 오늘을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17절로 20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27절로 20절까지의 감사의 찬송은 시편 115편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한데요. 이런 얘기예요. 주의 교회에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즐거움을 끝내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의 운명과 히스기야처럼 살아서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사는 자의 운명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복음을 끝내 믿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지 못하고 삶을 그대로 마감한 자들의 운명은 마침내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에서 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산 자의 삶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큰소리치며 살았어도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산 성도의 삶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20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여호와의 전에 내가 가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신토록 찬송하겠다 그래요. 종신토록. 내가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 남은 일생 모두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 것이다. 주의 응답을 믿었으니까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용서함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거보다 기쁜 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사야 38장 20절에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병이 나을 것이다. 처방을 해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에 보는 대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약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절망에 넘어진 자,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응답의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고 해결하시고 세워주시는데 때때로 그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약의 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 약이, 그 수술이, 그 의사의 처방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수술과 그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도 고난의 시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바로 기도의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만남을 성사시켜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처방을 히스기야가 따라가면 비로소 히스기야를 고쳐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프고 병들었을 때 병원을 가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그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처방을 받은 히스기야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22절이 앞에 6절과 7절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이해를 하면, 이걸 감탄문으로 보면 굳이 이렇게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히브리어 그대로 감탄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다니 이 무슨 징조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다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다니 이것이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감탄하는 거예요. 이사야로부터 약을 처방받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바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병이 나아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너무너무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토니 카플로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있을 죽음의 순간, 이 너무도 분명하게 반드시 있는 그 시간을 잊은 채 내 소유나 명예, 어떤 인기나 욕망,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신념, 당장의 삶과 처지에 매여서 또 어떤 것, 또 누군가에 대한 집착으로 그 인생을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보세요. 누구나 그런 것보다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진실하게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죠. 바로 그의 마지막 시간에 하늘문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주님께 기도하세요. 어렵고 아프고 힘들면 더 죽게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몸도 또 마음도 아픈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그 은혜가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